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날도 지나고 다시금 또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면 다 참 복받기를 좋아하겠지만 특히 우리 민족은 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옛날에 보면은 그 복주머니 복조리를 막 만들어서 매달기도 하고 또 그 치마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그 끈으로 매서 그렇게 마스코트로 그렇게 또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뭐 입춘대길이라 해가지고 크게 글자를 써서 대문에 붙여서 자기 집에 복이 들어오도록 그 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만큼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더 복을 주시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하고 원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복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생육하는 것, 네, 많이 낳는 것, 다산이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을 하면 또 번창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데 땅 위에서 사는 그 다산한 인생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의도가 바로 땅에 충만하게 인생들이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의미도 모두 복과 연관된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세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복을 받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인생들에게 충만하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굳혀버리는 그런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이제 설날이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요. 이제 이번 그 2024년도에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완전히 다 던져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새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족들 중에 가장 정말 약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그때 어떤 때였냐면 우상 숭배할 때였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직업적으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그도 그 우상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또 숭배도 했을지 모르죠. 그런 정말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갈대아 우르 자기네 그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아버지인데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도 모시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따라서 그 본향을 탈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긴 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자기 그 본토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이제 데라가 죽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비즈니스 했던 특히 그 비즈니스도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그 비즈니스를 완전히 손 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들 아브라함을 쫓아서 왔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는 너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그 여러 민족 중에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한 족속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한 족속을 이루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표상이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하면 복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혼내키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두려워서 믿는 거죠. 무서워서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의지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창세 때 사람을 지으셔서 이 모든 천지를 맡기실 때조차도 복을 선포하시고 충만하게 인생들이 살도록 그렇게 이 땅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항상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동산, 에덴 동산을 다시 복락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절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바로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영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 아담의 그 인간의 원조였던 아담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정말 좌절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락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복락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신락원이 아니라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이제 리게인드 파라다이스 다시 얻은 파라다이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는 아침과 저녁으로만이 아니라 항상 all the time, always, all day long,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장 1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든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66권의 첫 장, 1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1장이 바로 그 창세기면 창세기 1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이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건국을,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사무엘부터 시작하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경의 1장은 우리가 정말 유념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어땠습니까? 레위기 1장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나요? 회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팅 플레이스, 성막, 회막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텐트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바로 레위기 전편에 흐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권이 정말 놀랍게 그 성경 그 각 권의 내용의 전체를 반영하는 그 서머리가, 주제가 바로 1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1장인 그 전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유추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도 이제 중요한 장이겠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 받기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1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것은 시편 전편에 흐르는 겁니다. 1장에 복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은 시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이 피해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장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각 성경에 1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1장을 보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열왕기하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제가 두 서너 절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병들어서 이제 위중한 가운데 그 자기 그 메신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은 이제 블레셋의 그 5방백이 나오는데 5나라 5도시국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한 도시국가의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쫙 갈라졌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12지파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의 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인 바알세붑에게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은 자기 그 사신을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그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에게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한 거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에인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출중한 예언자였잖아요. 예언자이고 선지자였잖아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사마리아 왕은 바로 아까 아하시야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사자, 심부름꾼을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완전히 번지수가 달라도 완전히 잘못된 틀린 번지수에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짐짓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 나가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가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바알세불에 가서 살짝 물어보고 앞으로 될 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 어리석은 아하시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시야 왕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왕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그 상황에, 이러한 괴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정말 속속들이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왠지 뭡니까? 주저주저해서 조금 웅큼한 짓을 하는 거죠. 토종 비결을 본다든가, 무슨 어디 점쟁이가 용하다는데 살큼 가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장래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궁금해서 못 살 정도로 궁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뭘 봐달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틀린 곳으로 가서 헤매다가 결국은 그는 침상에서 결국은 내려와서 활동하지 못하고 왕 노릇도 얼마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만나게 되었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이 즉답을 해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말씀하시겠어요? 혹시 꿈으로는 말씀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응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발을 씻어야 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온몸을 다
씻음 받았더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을 씻는 거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와 12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막 손사래를 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었어도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을 그러니까 한 번 씻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의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말씀으로 확인받고 그래서 다시금 또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설날이 불과 며칠 전에 지났으니까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넣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헌 포대에 새 술을 넣으면 이 포대기가 찢어져서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그 새 술이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술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새 부대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영원히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창기와 세리들이 벌써 천국을 들어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들은 벌써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토록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은 이들이 참회하고 진실로 땅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새털같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이들은 새술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낡은 율법으로 낡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오래된 술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며 주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은 새 술로 오셨어요. 우리는 새 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될 때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